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또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고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군인 100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장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는 종이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백부장에게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냐고, 그냥 말씀만 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낫게 된다. 여기서 백부장이 말하는 것은 군대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 용어는 다 전부 짧잖아요. 차렷, 경례,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 짧으면서도 명령인데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말씀 한마디만, 명령만 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굉장히 상관, 좀 높은 사단장이나 장군이나 이런 분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참 이 사람의 그 믿음이 참 귀하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미, 사람이 가진가 이미 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또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나인 성은 나사렛 근처에 있는 성입니다.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데 한 장래 행렬이 오는 겁니다. 죽은 자를. 그러면서 어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는데 과부입니다. 혼자였고 또 거기다가 이 아이는 독자였는데 죽었습니다. 그 당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라고 한 것인데 이 홀로 사는 과부, 그 어머니가 또 의지했던 그 아들이 죽었으니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관에 손을 대고 그 장례 행렬에 관에 손을 대고 관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명령하니까 이 관을 열고 이 아이가 청년이 일어나게 돼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 큰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예수의 소문이 다 퍼지면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겪어야 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은 죽음의 그 상황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 행렬, 죽으러 가는, 지옥으로 가는 행렬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소망과 생명의 그런 행렬이라는 사실을, 희망의 행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이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들었지만 의심이 생겼어요. 왜 자기가 옥에 있는데 빨리 와서 자기를 풀어주든지, 또 메시아로서 그런 모든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들, 뭐 이런 자들만 상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틀리죠. 그래서 오히려 의구심이 생겨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며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복음의 사역이고 그런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역인데,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단계적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와 같이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고, 그는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자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오히려 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 당시 그 아이들은 장례식 놀이나 결혼식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장터에서 이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곡하여도 울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향락주의자라고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든 잘못된 판단, 서기관들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때 그 하나님의 귀한 천국에서의 사역을 잘 깨닫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이하 마지막 부분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 어떤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면은 그걸 거절할 것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사실 그 여자는 창녀였죠.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겼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너는 식사 대접을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의 그 장례를 예비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칭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귀히 여기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여인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는 삭시죠. 그래서 5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이죠. 500일 동안 번 돈이니까. 50데나리온은 50일 동안. 둘이 다 빚지고 있는데 빚준 사람에게 다 탕감을 해줬다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고 많이 그 죄를 졌지만은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남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결받았을 때 그의 기쁨과 감사는
배로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죄 많은 자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죄 많은 자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또 우리의 영원한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